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성령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 안에 첫 번째 의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아멘. 지난 2달여 남짓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그 다음에 제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돼요. 또 불같은 성령님, 생수같이 성령님, 또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 그 다음에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나타나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아멘. 그리고 기대하면서 그 성령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 또 운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텀이 끝나면서 제가 이제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이미지, 그 상징적인 것들을 함께 나눴는데 앞으로 또 뭘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책도 좀 찾아보는데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 또 그 놀라운 운행하심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님과 얼마나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그 역사하신 능력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럴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금요일 날만 오면 갑자기 성령님과 친해지는 느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하니까 성령님이 친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갑자기 성령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간절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자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또 성령님과의 교제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더 친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누가 더 이익일까요? 우리가 더 이익이에요. 그 역사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더 놀라운 은혜도 더 많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또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요, 늘 저희 여두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교육자들 모아놓고 그런 말씀들을 종종 했습니다. 성령님 모시고 사역해라, 성령님과 함께 사역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 여두순복음교회가 한 80년대 갑자기 막 부흥 계속하다가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 부흥하지 않는 한계가 이렇게 도착한 것을 느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데 멈춘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을 왜 능력으로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만 마음속에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러한 물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줬는지, 그렇구나,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성령님과 함께 묵회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면서요 충격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늘 정희 목사님 하셨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도순복음교회 그 십자가 바로 밑에는 좌석 하나를 늘 비워둡니다. 그 좌석 비워둘 때 그 자리에는 늘 성령 하나님이 좌석이라고. 그렇게 저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안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능력도 필요하고 파워도 필요하고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생수 같은 능력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내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놓고 갑자기 내 마음대로 살아와 놓고 갑자기 성령님 충만함 달라고 한다면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쉬울 때만 전화하고 아쉬울 때만 이야기하고 나눌 때 그 상대방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님과 더 많이 친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바람이 불고 지금처럼 폭염이 일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와도 그 뿌리가 시냇가에 뿌리가 내려져 있기에 시냇가를 통해 흘러내리는 공급되는 수분과 영양분과 자양분들이 그 나무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시사철 나무가 푸르르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성령님과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령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나무가 시냇물에 시냇가에 뿌리를 박혀서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주 축복의 은혜를 누리듯이 우리 성도님의 삶의 현장 안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모진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와도요 성령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푸르른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밖에 보이는 많은 부분은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때로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새로운 영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가 될 줄 모르겠어요. 그동안 하나님 내가 성령님과 더 많이 친해지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의 열매 또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생각해 본 것이 있다면 그 성령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의식한다는 게 뭘까요? 느낀다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다는 거,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고백되어지는데 그 의미가 뜻이 뭐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신 분, 그 의미가 보혜사라는 의미,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상황 기억해야 하죠. 하나는 성령님이 나를 돕기 위해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예, 성령님이 나를 돕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분이다 라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기 위해 계시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손 가슴에 안고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또 한 번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 말하는 것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계시면서 나는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성령의 전으로 내 삶의 현장 안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내 삶은 영원토록 살아간다 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성령님이 내 삶의 현장 안에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해요. 오늘 이 시간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이 회사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 언제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하죠.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언제나와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멘, 할렐루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 그곳에서도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그 성령님과 의식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가 제 성격이 별로 안 좋은데 언제 성격이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운전할 때예요. 운전할 때 성격이 잘 나타나요.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양보는 하는데 안 켜고 들어오면 가끔 가다가 또 그렇지만 앞으로 들어가서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앞에가 파란불인데 차가 안 가요. 그럼 왜 그럴까 보면 앞에 가는 차들이 앞에 간격을 이렇게 바로바로 이어서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원활하게 가지 않아요. 특히나 수원에 보니까 신호가 많고 차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을 때마다 제 성격이 막 나타납니다. 저와 함께 가고 있는 분들이 늘 그 모습 보면서 뒤에서 앞에서 저보고 릴렉스 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 혹시 저하고 제 차를 타고 신방을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제 차를 타고 신방을 다녀보셨던 분 한 분도 없어요? 예, 가셨죠. 제가 신방을 갈 때 성도님들을 모시고 옆에 뒤에 모시고 갈 때는요, 얼마나 얌전하게 운전합니다. 앞에 차가 끼어들든 깜빡이를 켜든 안 켜든 상관없이 얼마나, 박 권사님 그렇죠? 예, 멀리 저기 오산까지 갈 때도 제 차라 제가 안내해가지고 성도님 신방을 할 때도 있고, 이 수원 지역도 다니면서 신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상냥하게 운전할 때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보통 때는 클락션을 울리고 또 앞으로 더 바짝 당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제 옆에 누가 있어요? 제 뒤에 누가 있나요? 성도님이 보고 계셔요. 성도님이 뒤에서 저를 보고 계시고, 목사님 차를 타서 너무 반갑다, 좋다라고 말하면서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누는데, 제 마음엔 의식이, 성도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한 의식이 꽉 차 있어요. 웬만하면 속도 안 내고, 웬만하면 신호시키고, 웬만하면 빵빵대지 않고 천천히 여유 있게 갑니다. 아이, 저런 깜빡이 켜고 들어오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유 있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있는 분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식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또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도요,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의식하면서 운전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내 옆에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하는데, 삶의 자리에 딱 들어가 보면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전혀 생각 안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감정 폭발하고, 내 느낀 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 것만 해도 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목사인 제가 늘 옆에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의식해 보세요. 큰일 날 일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식을 하나만 해도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운전 습관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겠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려면 제가 이 말씀이 준비되어지는 순간부터, 화요일 날 밤부터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묵상했기 때문에 성령님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써요. 계속 이 설교에 그냥 집중하면서 애를 쓰는데도요, 순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감정이 드러나요.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 준비하고 의식하는 거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걸 준비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내 감정과 내 노력, 내 의지가 폭발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야, 정말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돕기 위해 오셨든 나와 함께 하시든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을 날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큰 어려움이 닥칠 때는 당연하죠.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때는 성령님이 의식이 돼요. 그런데 늘 익숙해 있었던 삶의 모습,
늘 익숙한 만남, 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님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폭발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언쟁이 있고, 또 학교에서나 때로는 직장에서 마찰이 있고 트러블이 있고 그냥 집어 던지고 싶고 폭발하고 싶을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발로 차려고 할 때, 내 감정에서 폭발되어져서 분노의 말을 쏟아부으려고 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의식이 내 안에 생각나게 되어진다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조절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조절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런데도 우리는 필요하면 성령에 대해서 구하지만 그 성령에 대해 너무나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90%는 해결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라도 우리의 삶에 다가온 수많은 문제 중에 90%는 해결이 된대요.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라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매일 삶의 현장 안에 여러분의 감정이 나오고 여러분의 분노가 나타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질 때, 또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만남이 나눌 때, 그때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저주가 되고 이게 불편하게 되고 이게 내 삶을 얽어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어지고 그 성령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이 붙들리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함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와 함께 한다는 걸요, 의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제는 의식이 되어지면서 그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되어지고요,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어지고요,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성령님과 대화하고 차 안에서 또 만남 안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연결되어질 때 성령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놀라운 은혜와 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님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잘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안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게 힘듭니다. 그러나 계속 훈련되어지고 계속 고백되어지면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질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늘 여기 계신 성령님,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삶의 현장 안에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께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고 푸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그 성령 안에서 푸르른 열매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럴수록 성령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헌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에서 그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변화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갑자기 달라져서 수상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과 계속
인식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